아멘. 우리 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선포되어질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35절부터 43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35절부터 4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추석을 맞이하여서 여러분 모든 삶의 과정 중에 또 여러분 가정 안에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절망의 통곡을 딛고 일어선 소녀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주님의 옷자락이라도 붙잡으면 하는 그런 믿음으로 12해나 혈유를 앓았던 여인이 고침을 받은 그런 이야기로 우리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늘은 어제 말씀에 이어서 회당장의 어린 딸이 고침을 받은 그런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35절입니다. 35절.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라고 전하게 됩니다. 무슨 말인가 하니 이제 상황이 끝이 났습니다. 위험해도 목숨이 붙어 있을 때나 위험한 일이고 가능한 일이지 이제는 상황이 완전히 끝났습니다 라고 보고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어찌하여 선생을 괴롭게 하나이까? 노력에도 소망이 없다. 다시 상황을 바꾸기가 어렵다. 되돌리기가 이제는 쉽지 않다. 불가능하다. 그런 사람들의 말입니다. 이제 끝났다. 소망이 없다라고 하는 말을 우리는 살아가면서 굉장히 많이 듣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렇게 말하곤 합니다. 뭐 되겠냐 이 말이죠. 사람들 사이에는 이런 말이 참 많이 오고 갑니다. 그 사람이 이제 가능성이 없어. 보니까 가능성이 없어 보여요. 그래서 가능성이 없다라고 하는 말을 아주 자주 합니다. 한마디로 절망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또 절망의 소리를 듣고 그 소리에 들리는 소리에 의해서 체념하고 또 낙심하는, 그리고 결국에는 포기하고 마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는 절망이지만
그 절망을 넘어선 소망의 불씨가 있습니다. 그 소망의 불씨, 그렇게 이제 끝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마음 속에도 길이 있으면 다시 한번 그래도 해볼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마음은 있을 겁니다. 절망을 느끼고 포기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길이 있으면 한번 해볼 수 있겠다. 가능성이 있다면 1말에 1%, 0.1%라도 가능성이 있다면 지푸라기라도 잡을 마음으로 한번 해보겠다, 그런 마음이 있을 겁니다. 내 인생 여기서 끝이야 외치는 사람도 그 마음 깊은 곳에서는 다시 한번 시작할 기회만 주어진다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소망을 선포합니다. 36절입니다. 36절,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이 말씀을 여러분과 제 귀에도 들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은 곁에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었다라고 말합니다. 곁에서 우리의 말을 들으시는 주님,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의 신음과 독백과 여러분의 마음을 들으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이제 끝나지 않았느냐, 상황이 끝났다라고 하는 그런 우리의 독백도 하나님께서는 지나치지 아니하시고 들으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던져주시는 거죠.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여러분,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여러분 삶의 열정으로, 소망으로 새겨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십시오. 여러분 속에 있는 두려움이 믿음을 통하여서 사라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심과 걱정과 염려, 이런 어떤 세상 재리, 이런 모든 것들이 믿음을 통하여서 사라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마음들, 그런 생각들은 우리를 절망으로, 우리를 포기하는 가운데 이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기도 합니다.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입니다. 두려움이, 그리고 절망을 깨뜨리는 귀중한 전환점은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참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길을 여시고 뭔가 나를 위해서 새로운 그런 길을 마련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 그것은 여러분에게 소망을 가지게끔 만들고 삶의 열정을 회복시키게 됩니다. 믿음이 절망을 이기고 믿음이 두려움을 이제 몰아냅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런 절망과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 모든 이런 부정적인 마음들을 몰아낼 수 있는 주님을 믿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견고하게 다시 세워지기를, 다시 회복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려움과 절망으로 끝났다 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을 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너는 끝나지 않았어, 아직 길이 있다라고 예수님의 선포하시는 그 선포를 여러분 입술에서 다른 사람에게까지 믿음으로 전달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은 이제 그 소녀를 일으키시는데, 그 소녀를 일으키기 전에 사람들의 모습, 어떤 모습인가? 38절입니다. 38절,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소녀가 죽어서 시끌시끌한 거예요. 이제 죽었다는 겁니다. 어린 나이에 안 됐어, 어쩜 좋아, 뭐 이런 아깝다. 주변 사람들이 웅성웅성 거리는 겁니다. 한 어린 소녀의 죽음으로 그것을 보는 사람들도 간접적으로 절망을 느끼면서 각자 자기의 생각을 표현하면서 웅성거리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통곡하기도 하고 그런 상황을 주님께서 보고 있습니다. 어쩌면 당연한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 장면을 보면서 예수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 우리는 그 장면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우리들도 울컥할 겁니다. 참 아깝잖아요. 12살 되는 그 어린 소녀가 병으로 죽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 부모의 마음은 또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부모의 마음으로 동정심이 생겨서 함께 울어주고 눈물을 훔치지 않을까, 적어도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주님은 이런 장면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가지셨을까? 이들의 마음을 내가 위로해 줘야 되겠다. 이들의 눈물을 내가 닦아줘야 되겠다. 울음을 그치게 해주고 소망을 불어넣어 줘야 되겠다. 이 마음이 주님이 우리를 향한 그런 마음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취임식을 하거나 아니면은 뭐 또 이 건축을 하면서 기공식을 하거나 여러 가지 행사를 하면서 격려사를 하는 그런 순서가 있습니다. 축하하는 시간도 있지만 격려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나와서 격려를 하는데, 격려를 하는 건지 자기 말로 그냥 자기 공로, 내가 과거에 어떤 일을 했다라고 하는 자기를 PR을 하는 건지 참 모를 때가 있어요. 굉장히 길 때가 있습니다. 건축하는데 가장 큰 위로가 되는 게 뭘까요? 건축원금 해주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게 가장 큰 위로가 될 거예요. 축하는 축하고 위로는 위로고 격려는 격려고, 그 마음에 있는 것을 간단하게 격려하고 말면 되는데 앞에 간만에 쓰고 또 세워주니까 거기에 취해서 오랫동안 설교보다 더 기는 경우도 없잖아 있고, 그러는 거 보게 되면 저건 아닌데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볼 때가 있습니다. 참여한 사람들도 마음이 불편하고 그럴 때가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사람들, 지금 울면서 통곡하는 사람들 위로해 줘야 되겠다, 격려해 줘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이 세상에서 절망을 하고 염려와 근심, 걱정으로 통곡하고 울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의 눈물을 닦아줄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거죠.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의 아픔을 알고 있다. 내가 너에게 위로를 해주고 싶다. 나는 너에게 소망을 주고 싶다. 그리고 주님은 소녀를 일으키십니다. 그 위대한 사건을 펼치시는데 39절입니다. 39절,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러면 뭐예요? 깨어나면 된다, 일으키면 된다. 죽은 것이 사실인데, 그런데 주님은 잔다는 말로 표현합니다. 성경은 죽은 자를 잔다는 말로 많이 표현합니다. 죽은 것이 아니라는 거죠.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천국의 인생이 있고요, 또 다시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는 그 부활과 함께 다시 깨어 일어나서 공중에서 재림하시는 주님을 영접할 그때가 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사망,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닙니다. 다시 일어날 그날이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일으키시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주님이 깨우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잔다는 표현은요 40절입니다. 40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소망이 없다, 이제는 끝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런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비웃는 겁니다. 뭐가 소망이 있다는 거야? 오늘 본문에서, 이 성경 본문에서 예수님과 주변에 모여있는 사람들의 차이가 나타나는데, 사람들은 끝났다, 소망이 없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소망이 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제 기적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끝났다, 소망이 없다라고 하는 시간이 더 많았습니까? 아니, 아직 끝나지 않았어, 소망이 있어 라고 하는 생각하는 시간이 많았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사람답게 이제 말이라도 달라야 됩니다. 예수님 만난 사람은 예수님의 생각으로 말을 해야 됩니다. 아직 하나님께서 나에게 끝났다라고 말씀하지 않는 한 아직 소망이 있다. 그 말이 여러분 입술에서 자주 나오는 말이 되길 바랍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 소망이 있어.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많은 절망을 느끼는 사람들 앞에서 기적을 행하시는데 41절입니다. 41절,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 다굼 번역하면 곧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달리 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그럴 때 42절입니다. 42절,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놀라거늘. 그 말에 소녀는 일어나고 사람들은 그 사건으로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고 사람들이 놀라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도무지 상상이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나는 우리 교회를 보면서 다른 교회들이 다 놀라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뭡니까? 그것이 부흥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나는 우리 이천중앙교회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 공동체 안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통하여서 세상 사람들이 놀라는 그런 어떤 일들이 상식처럼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믿음이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놀라게 될 것입니다. 이 사건이 오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나타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달리 다굼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가정 가운데 일어나기를 바라고,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일어나기를 바라고, 여러분 직장과 사업 가운데 일어나기를 바라고, 여러분이 머무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시고 눈물을 기쁨으로 바꾸시는 예수님, 슬픔을 희락으로 바꾸시고 죽음을 생명으로, 어둠을 빛으로, 포기를 용기로 바꾸시는 그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여러분 삶이 변화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만이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도록 능력, 하늘의 그 어떤 능력을, 파워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 주님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다시 여러분 인생이 달리 다굼 일어나서 시작된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이 거룩한 날, 그리고 추석 명절 당일을 맞이하여서 여러분 주변 사람들과 만남을 가지시고 그런 어떤 당당함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만나고 그 사람들에게 그래도 이런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너의 모습 보니까 내가 힘이 된다라고 하는 말이 여러분에게 또 용기를 주는 그런 어떤 말들이 되고, 여러분들도 그 말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 믿는 믿음이 이런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그런 귀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달리 다굼, 다시 일어나는 사건이 여러분의 사건이 되고 여러분이 일으키는 사건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